우리가 성서를 볼 때 오늘은 제가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주제이고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사도행전 넘어가면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모든 배경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어둠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리스도는 자신 자체가 빛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0,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그거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에서 다 모아놓고 난 다음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선언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계속 자신이 똑같은 그렇게 형태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내가 등불이 된다. 등불해서 그 빛을 이어받은 것 자체가 등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등불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가지고 와서 어떻게 밝힐 것인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세상의 청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다 세상에 흑암이 뒤덮여 버리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원래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는 그 가짜 뉴스를 심어줘가지고 하와가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바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 바깥에 있던 흑암, 혼돈, 공허는 조금 더 표현한다라고 하면 빛이 아니라 어두움 아니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인간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두움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하와하고 아담이 도망가잖아요. 두려워가지고 숨잖아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심장은 얼마나 두근두근 뛰겠습니까? 얼굴 표정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얼굴이 환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얼굴이 환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 성령의 빛이 있을 때만이 얼굴이 환해지는 것이고, 그런데 사단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두려움을 갖다 심어놓으니까 당연히 이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움에 있는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해야 될 일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과 혼돈과 어두움이 내 마음을 뒤덮어 버리니까 그 뒤덮이는 세력인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깨트려야 됩니다. 두 가지만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인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 그리스도라고는 언약을 붙잡고 계속 자기 마음속에는 어둠을 밀어내서 빛으로 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신약 성경이 되어져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되는 게
성경에서는 예수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해가지고 사실 예수를 많이 말합니다. 귀신도 예수를 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귀절귀절을 보면서 예수가 무슨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분의 정체가 뭐냐? 그분의 본질이 뭐냐? 그분은 갑자기 이름 해가지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주 예수님입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 전체가 나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혜택이 있느냐?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부르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우리가 저번 주에 지금 현재 오늘 읽은 것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온 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연달아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온다 이거야. 지금 뭐 전기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뭐 여러분 야외 캠프 가다 보면 다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캄캄하니까 등불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디 뭐 밑에다 처박혀 놓는 게 아니라 높은 데다 올려놓잖아요. 왜 올려놓느냐?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어두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 등불을 밝혀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너희의 헤아리는 거를 인해 가지고 뭔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장 포커스를 맞추는 게 뭐냐면 너가 등불이다. 그래서 너는 등불을 밝혀야 된다. 그 포커스로서 21절부터 25절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등불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우선 뭐 사람들한테 비추기 위해서는 내가 등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기 등불이 있다라는 걸 알려면은 내가 등불이 돼갖고 빛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불이 붙여가지고 등불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춰줘야 되거든요. 내가. 그러면 내가 어디에 등불이 비춰져야 되냐면 내 내면에 비춰져야 됩니다. 내 내면에 비춰져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얼굴로 나타나게 되십니다. 사람이 속에 있는 마음의 생각은 다 어디에 나타나냐면 얼굴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먼저 등불이 돼야 되냐면 내 내면부터 우선 등불이 되어져야만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등불이 마음속으로 가져오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불의 원초 되시는 분, 근본이 되시는 분, 등불 자체이신 분의 그 등불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성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3절에 세상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빛을 내 마음속에 비춰야만이 이게 얼굴에 드러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12절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져야만이 우리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비춰져 가지고 이게 환하게 되어져야 되려면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이게 비춰지려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계속 심겨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모든 표정은 순간적으로는 잠시 잠깐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가 몰래 카메라를 딱 찍고 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게 얼굴을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잖아요. 사회적인 관계니까. 그런데 카메라 딱 찍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있을 때 아무도 없다라고 할 때 그 표정이 어쩌면 그 사람의 가장 내면에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내면에서 어둠을 자꾸 밀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바깥이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보니까 내가 잠시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주일을 예배 드릴 때 좀 멋있게 포장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보든 안 봐도 내 마음에, 내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계속 평안함과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가장 결정적인 할 일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있잖아요. 이게 고백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내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외부에서도 올 수 있지만 내 내면에서 이미 자리 잡혀지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그 생각은 이미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나는 뭐뭐 해야 된다. 나는 이럴 것이다. 나는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미 붙잡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 자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은 깨질지다. 라고 하면서 또 그 생각 자체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계속 자기의 생각을 또 부정하고 자기 생각을 또 부정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이래야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빛이 더 드러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할 일이 두 가지다라고 하면은 왜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어두움입니다. 기본적으로 빛이다. 기본적으로 밝음만 있다. 이 세상에 사단이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해? 사단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자체가 태생 자체가 육체의 태생 자체가 정신의 태생 자체가 다 혼돈, 흑암, 어두움에 그냥 기본이 돼 있으니까 근본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여기다 대입을 시킨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의 밭은 기본적으로 길가입니다. 길가. 그러니까 씨를 딱 뿌리면 딱 없어져 버립니다. 새가 채가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하더라도 속에서 딱 거부, 끝 이렇게 됩니다. 아예 자체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걸 어디에서 확인해 보면 전도 현장 가보면 확인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개별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뭔가 말하려고 하면은 말도 못 나와요. 말하려고 하면은 뭐가요? 상대방은 알아요. 알아. 아, 저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를 전환하는구나. 빡 벌써 반대를 합니다. 사람이 희한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해요.
두 번째, 사람 싫어해요. 본능이에요. 세 번째, 자기는 좋아해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요? 찬송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으세요? 전도하고 싶으세요? 헌금하고 싶으세요? 선교하고 싶으세요? 그건 안 하고 싶어요. 그죠? 안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바뀌어진 거야. 기본적으로 안 된다니까. 저는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목사이잖아요. 오랫동안 맨날 고민한 게 있었어요. 아니, 이 속에서 찬송하는 게 싫은 거야. 저녁에 기도를 하잖아요. 청소년 때부터 맨날 제 속에서 제 마음이 주제였어요. 아니, 목사가 내가 한참 시간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아니, 딴 때는 생각이 안 나. 기도하려고 하면 머릿속에서 별 생각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누구 돈 끼워주는 생각.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아니, 다른 때는 안 나와. 차라리 내가 남한테 돈 꿔준다고 기억이 안 나면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기도 가만히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수많은 뭐가 나오냐. 속에서 반항심이 생기고 속에서부터 거부가 나오는 거야. 육체가. 이거를 이기려고 있잖아요. 수많은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는 절대 안 바뀌어진다는 거야. 왜냐면 육체의 본능이 그거니까. 우리는 육체의 본능이 항상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육체의 본능은 항상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영향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자체가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를 씨 뿌리는 비유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냥 길가에 뿌린 밭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느냐. 계속 여러분들은 길가에 있는 밭을 계속 경작을 해야 돼. 경작을. 다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정시기도 하는 가운데 또 사실 길가를 또 째내고 빼내고 여기를 자꾸 경작을 해야만이 말씀이 조금 들어갔다가 또 조금 들어갔다가 또 조금 들어갔다가 또 튀어났다가 또 조금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어제 저녁에 어저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이 충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영락없는 불신자 돼 있어요. 밤새 내가 꿈에 시달려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냐면 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이거야. 내 마음의 상태가 완전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때 정식이들을 통해서 아침에 빨리 여러분이 또 회복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 계속 또 말씀을 집어넣어서 회복이 돼야죠. 또 점심 때도 회복이 돼야 돼요. 또 저녁 때 회복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상태를 계속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또 결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거울 보고 기도해 보세요. 거울 보고 혼자 거울을 갖다 놓고 전신 거울 갖다 놓고 여러분 눈을 쳐다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도 제가 거울을 쳐다보고 기도를 해봤어요.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얼굴이 저 인상이 저렇게 생겼나? 인상이 그리고 어깨는 막 차뜩 힘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게 뭐가 위축되어져 있어. 그리고 뭔 말을 하려고 하면 막 인상 빡빡 쓰고 있는 내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평상시에 얼굴 자체가 진짜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얼굴 보면서 기도하고 내 표정 보면서 기도하고 내 이 어깨에 힘 빠딱 들어가가지고 뭔가 경직되어 있는 것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계속 어둠을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둠을 밀어내야 될 또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혼자 멍 때리고 있을 때 가만히 보세요. 멍 때리고 있을 때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 안 부르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얼굴이 갑자기 또 어둠이 있어요. 인간은 그냥 근본이 어둡다는 거야. 근본이 어둡다는 건 뭐냐면 벌써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을 때 뭐가 오냐면 근심, 걱정, 불안, 우울, 두려움, 나도 모르는 건데 그 밑바탕에 있는 건 사저 드러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을 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어두움, 우울과 분노는 시간 지나면 없어진다. 안 없어집니다. 조금 약해졌을 뿐이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과 불안은 누가 이루어주면 없어질 것이다. 누가 이루어주는 건 사람 말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거나 어떤 어려움은 외부에서 뭔가 좋은 거 보고 막 웃기는 거 보면 없어진다. 잠시 잊어질 뿐입니다. 안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나 불안과 두려움은 내가 없애야 돼요. 내가. 다시 저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내가 없애야 돼요. 내가. 자, 특히 집에서 여러분들이 다 부부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있을 것이고 배우자가 있을 겁니다. 내가 아침에 정식이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빨리 바꿔놓지 않으면 내 배우자, 내 자녀를 낳고 나한테 옵니다. 그건 다 뭘까요? 아침에 오는 건 다 어두움이잖아요. 그죠? 아침에 오는 건 다 어두움입니다. 내용은 다 어두움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를 만나보세요. 막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만나서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어저께 제가 커피숍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맨 어떤 이야기야. 뭐냐면 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우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가 또 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러면 그게 뭐냐? 얼굴에 뭐로 나타나냐? 또 어둠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바깥에서 아무리 뭘 듣는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는 그게 기쁨인 거는 잠깐이고 계속 뭘 나오냐면 어둠밖에 안 나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들으냐?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뭐가 나오냐? 우리 속에서 계속 어두움 가운데에서 계속 생성이 되는데, 아까 제점에 돌짝발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길가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시밭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땅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되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오늘 24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기절이 나옵니다. 24절, 25절을 보면은 너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가만히 제가 생각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하시되 너희가 듣는 것에 더욱 집중해라. 내가 집중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말을 더 이해하게 될 것이고 내 가르침을 경청하는 사람은 내 말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은 그나마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원래 길가밭인데 그거를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방법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듣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야. 듣는 것에. 그러면 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을 할 때 듣는 것에 내 말이 무슨 뜻인가 더욱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이해되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저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그 일부잖아요. 그 식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연합뉴스에 2024년도 6월 20일자 연합뉴스에 신문에 보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가장
전 세계 핫한 게 AI잖아요. AI.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해갖고 돈이 막 다 그쪽으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년에 AI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챗GPT 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12%가 챗GPT를 한 번이나 써봤대요. 한 번이나 써봤는데 유료로 쓴 사람은 그 중에서 또 1%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그건 작년의 결과야. 금년에 또 많이 변화됐겠죠. 그런데 최근에 신문에 뭐가 나오냐. 뉴스스 신문에 7월 2일자 신문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 93%는 번아웃의 경험을 했대요. 번아웃. 어떤 건지 아시죠? 완전 이게 쉬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일이 너무 치여가지고. 근데 번아웃 경험 중에서 가장 그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사무적인 일이나 그런 일 자체가 단순한 일이 많다는 거야. 단순 반복되어지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 번아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면 AI가 가장 결정적인 번아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한 노동이나 단순한 일을 그게 대신 처리하는 거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챗GPT를 해가지고 계속 발전하고 있으면서 회사들마다 그걸 다 적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가만히 검색을 해보니까 그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사용하냐 하는 것은 다 개인마다 다르더라고. 개인마다. 근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래요. 뭐냐면 너 그거 써봤냐? 하면 나 써봤어. 근데 별거 없던데. 이런 말이 대부분이래. 이런 말이.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여기다 적용해보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거를 들으라. 듣고서나 자세하게 집중하고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말의 깊이를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성경으로밖에 남지 않잖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역사 현장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에 수많은 지금 뭔가 어두움 가운데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 다 안다. 나 그거 알잖냐? 그거 이러이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딱 우리 나름대로서 어떤 그거를 진리로 딱 붙잡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정식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자꾸 읽고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또 선포되어진 말씀이 또 여러분 또 듣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생각, 이 말씀은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자꾸 또 되새기고 말씀을 또 기억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내면이 달라지니까 여러분과 나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거야. 모이니까 전도가 되어지고 모여지니까 거기서 이제 제자를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자꾸 선포하면 해가지고 내 속에 내면이 자꾸 어둠이 몰아가면서 빛이 세워져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 주변에 모여지고 그 결과로 내가 제자가 찾아지면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빛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로 인한 우울, 불안으로 내 얼굴에 항상 두려움이 깔리고 울상이고 찌그러져 있는 어두움의 모습으로 인해서 항상 내 마음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 마음속의 두려움을 계속 밀어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얼굴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